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복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새해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지하시는 인생,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정말 애절한 마음이 여러분 다 느껴지시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우시기 원하는지,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밀어주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많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정말 도와주시기를 원하는구나, 지지해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나와 여러분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그분의 명예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분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밀어주시고 지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교회에 이 복된 메시지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 정말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마음으로 이 말씀을 품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구나,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밀어주신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 직장과 사업에 힘을 주신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온몸으로, 그냥 귀로만 얄팍하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정말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시편 84편으로 새해 하나님이 그냥 연말부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어.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라.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시편 29편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러분 저한테 이 말씀 참 많이 들으셨죠? 제 심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9편을 보면 얼마나 강력한 다윗의 아주 계시적인 그 시가 있어요. 시편 29편 주중에 꼭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11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편인데요, 제가 생각할 땐 시편에서 가장 강력한 시편 가운데 하나예요. 11구절 안에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7번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하시며.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제가 늘 제 마음에 새기고, 늘 기도할 때마다 되새기고, 제 신앙에 아주 이렇게 중추 역할을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죠. 저는 절실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 저에게 평강의 복을, 여러분 다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중에도 여러분 계속 이 다윗의 고백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아침에 다들 죽밖에 못 드고 오셨구나. 아침에 좀
잘 드시고 오셨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 백성의 힘이 이게 하나님이 힘을 주려다가도 뭐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번 크게 한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똑같은 패턴으로 한 구절 안에 말씀하죠.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법정 스님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행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수여자는 누굽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두 번이나 반복하시죠. 그 패턴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중요한 거예요. 주체이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또 언제 끝날지, 또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과 은혜의 수여자는 누구입니까?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거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저는 그 자기 백성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포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그 말씀을 그렇게 믿고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로 주중에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그분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실 때, 이야, 내가 포함되네. 이야,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나, 아무것도 아닌 나, 지금 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도 뭐 아무것도 아닌 나, 먼지요 미물이고 티끌에 불과한 나,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인데,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그렇게 지혜롭지도 그렇게 탁월하지도 그렇게 선하지도 않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난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실 때 나와 우리 가정이 포함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일생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많아요. 시편 30편 10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돕는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저 아이는 정말 자기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아이구나. 정말 저 인생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간음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그런데도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비록 실수했고 넘어졌고 쓰러졌지만 다윗은 항상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들에서 양이나 치던 나, 심지어 아버지조차 모른 척했고 주목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의 시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런 고백이 다윗의 그 어떤 상처 속에서, 그 어떤 좌절과 결핍과 절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거들떠보지 않은 막내 아들, 너는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고 너는 그냥 살아만 있으면 된다. 넌 별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중요한 일들은 다 장남이 하고 다 형들이 할 거니까 너는 그냥 사고 치지 말고 살아만 있어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강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 사무치는, 그 정말 지울 수 없는 은혜가 다윗의 심장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넘어졌고 연약했고 부족했지만 그의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한다.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 애절한, 구구절절한 그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새해에 제발 우리 성도들께서 하루에 한 편씩, 정말 아니면 일주일에 한 편이라도 여러분 정말 시편을 한 편 한 편 정말 소리내서 읽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새로워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을 소리내서 읽으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심정이 나에게 전해져요. 다윗도 이렇게 부족했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넘어졌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거두시고 버리지 않고 가까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들은 알았어요. 나의 선함이나 의로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데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긍휼, 그분의 명예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선택하신 나를 끝까지 실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명예, 그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나를 붙들어주고 내 삶을 애워싸고 있다는 걸 시편의 저자들은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왜 힘을 얻고 더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한 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폭포가 한 번 내리고 끊깁니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 폭포수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감사하게도 그 나야가라 폭포를 몇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가보면 저 물이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저렇게 폭포수같이 쏟아지는지. 제가 한 번은 그때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마지막에 또 개척을 결단하고 한 번 제가 마지막 갔을 때 한 번이 작은 폭포수 앞에서 나야가라에서 정말 제가 누가 봤으면 미쳤구나 싶은데 제가 한 몇십 분을 그냥 그 폭포를 맞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맡깁니다.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하나님이 주셔서 기쁘게 누렸더니 미국에서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 인생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정말 그 폭포를 맞으면서 제가 그냥 몇십 분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들이 내 인생 책임질 게 아닌데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누가 우리 가정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시편을 보면 다윗을 비롯해서 그 시편의 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드리는지,
그때 또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들을 그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냥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시편에 아주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는가? 한 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또 넘어지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분명히 은혜의 표적을 보았는데, 지울 수 없는 은혜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도 저와 여러분 또 넘어지고 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책이 뭡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힘을 받고 또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도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저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한없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 나에 대해서 한없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일생을 참아주시고 또 나의 일생에 선하심을 베푸시고 보호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성도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가 신앙의 철이 들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내 안에 깊이 쌓여지고 사무쳐 갈수록 그냥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전심으로,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의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허접한 내 인생인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성도가 나아갈 때 그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연합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마음껏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와 가정과 교회와 또 그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들 가운데, 그의 손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도 성령이 도와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내 삶 속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성령이 나타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의 복이에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돕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나도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도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얄팍한 지식, 지혜, 너의 얄팍한 경험과 처세술, 그런 거 의지하지 말아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십시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내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에 예배하고 남는 시간에 성경 읽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가장 먼저 떼놓고 나머지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항상 순서가 거꾸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곤고하고 인색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먼저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기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놓고 나머지 내 시간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시간들을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시간을 먼저 떼어놓고 여러분, 말씀을 작정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마음을 작정하지 않으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떼어놓지 않으면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성경 한 장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중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고 온 성도들이 태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새해니까 조금 해봐야지.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지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을 들이지 않는데, 결단하지 않는데, 다니엘 1장 9절에 보면 다니엘이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그런 표현이 나오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간 게 아니에요.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가 어떤 결단한 마음을 드립니까? 그 성경이 뭐라고 하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이어지는 구절들 보면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냥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구별한 시간과 장소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요, 마귀가 정신없이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세상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온갖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 변수들, 사건들이 내 마음을 다 빼앗습니다. 정신없이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또 그것만 있습니까? 또 TV도 봐야지, 인터넷도 해야지, 넷플릭스도 봐야지, 쇼츠도 봐야지. 거기에 보면 온갖 산만한 것들, 온갖 세상적인, 온갖 자극적인 것들. 여러분, 그렇게 성도가 한 주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지난 한 주를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새해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또 강권합니다. 새해에 여러분 뜻을 정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한 시간과 장소를 들이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먼저 떼어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이 시간, 또 이 요일에 이 장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이 시간, 이 요일에 이 시간을 떼어놓고 장소를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0분이면 20분, 일주일에 어느 요일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그 시간을 떼어놓고 장소를 구별해서, 그것이 내 서재든 방이든 침실이든 교회든 골방이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놓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일주일을 살다가 오늘 조금 시간이 남아, 오늘 조금 한가해, 그때 성경 펴는 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놓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치과에 간다고 합시다. 여러분 정형외과에 간다고 합시다.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병원에 가십니까?
그럼 뭐 하염없이 기다리든지, 또 유명한 병원 같은 경우는 뭐 하루를 기다리셔도 안 되겠죠. 제가 주중에 한 식당을 갔는데, 웨이팅이 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웨이팅이. 다들 이렇게 정말 참 먹는데 사람들이 진심이구나. 제가 이제 아내랑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도 또 뒤에 또 웨이팅이 바글바글해.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이렇게까지 먹을 일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먹는데 진심인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얼마나 여러분 진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냐 그 말이에요. 병원 의사만도 못하게, 약속도 잡지 않고, 하나님한테는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성경 보고, 내 꼴리는 대로 다 하고, 내 하고 싶을 때 지 할 일 다 하고, 지 할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간 남으면 성경 좀 볼까? 시간 남으면 기도 좀 할까? 오늘은 내가 조금 괜찮을까?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놓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일주일 허락하신 이 생명, 이 시간 속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이 날짜, 이 요일, 이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장소에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데이트, 하나님과의 골방기도,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그것이 이제 쌓여질 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은혜의 표적들을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지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언 3장의 말씀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정말 새해에 특별히 여러분께서, 귀한 성도들께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우리 가정을 시작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우리 인생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걸음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뱅뱅 돌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시행착오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정의 걸음걸음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지도자로, 가이드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예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 길들, 또 특별히 2026년 새해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걸음을 지도해 주시고 열어주셔서, 여러분, 그게 시온의 대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